예.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몇 번째인가요? 팔상성도에서. 노건전법상입니다. 아, 오늘이 노건전법상인가요? 네. 그 앞에 6가지는 뭐였나요? 제가 어제 못 쓰고 누구에게 이 법을 알려줘야 나와 같은 해탈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이는 알라라 깔라마를 생각을 하셨죠. 그러자 천신들이 붓다에게 다가와서 알라라 깔라마는 7일 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붓다께서도 천안으로서 살펴보니 알라라 깔라마가 7일 전에 죽은 것을 알고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생각했던 이가 바로 이제 우따까 라마푸따라고 하는 비상비비상처종을 성취했던 수행자를 생각했죠. 근데 붓다께서 그렇게 또 우따까 라마푸따를 생각하자 천신들이 다가와서 우따까 라마푸따는 붓다께서 정각을 성취하기 바로 전날에 죽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붓다께서도 천안으로서 이렇게 살펴보니 어제 인멸을 한 것을 알고 매우 안타까워 했더랬죠. 붓다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집니다. 누구에게 이 법을 알려줘야 나와 같은 동일한 해탈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존재가 누구였냐면 당신이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잘못된 수행을 할 때 항상 5명의 수행자가 자신이 하는 고행을 이렇게 도와줬던 5명의 수행자를 떠올렸죠. 그래서 내가 고행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애썼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나의 법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러자 천안으로서 바라보니 이들이 선인들이 머무는 바라나시에 녹야원에 있는 것을 아시고 나서 붓다께서는 이제 녹야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녹야원으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빠까? 왜 이렇게 인도 이름은 어려울까요? 찾을 때도 어려워요. 그래요? 네. 아무튼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멀리서 부처님의 그 형상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신 거죠. 왜 범상치 않았을까요? 30 이상. 와, 요새 공부하시는군요. 예, 붓다께서는 30 이상 80종으로 하고 하는 외형적으로 정말로 이 깨달은 존재들만이 지닐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범상치 않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가도 이 붓다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범상치 않음을 느껴서 이제 붓다께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감각기관이 참 고요하고 얼굴에서는 평온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고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당신은 어떤 수행을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붓다께서는 나는 완전하게 깨달음을 성취했고 세간에서 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는 없고 천신과 인간 가운데서 내가 가장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고 깨달음의 진리에 이른 자이다. 나에겐 스승이 없고 뭐 이렇게 붓다께서 그렇게 우빠까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이 말을 하자 우빠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뒤돌아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사 입장에서는 이 붓다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그래도 좋다고 해서 그냥 던져준다고 무조건 다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욱박가와 헤어지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5 수행자가 있던 녹야원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그 5 수행자들은 저 멀리서 붓다가 오는 걸 보고 타락한 수행자가 온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타락한 수행자가 온다. 우리는 그에게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일어나서 맞이하지도 말고 혹시 자리를 원하거나 작은 자리를 한 켠에 내어주자. 그 정도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결의를 다집니다. 근데 붓다께서 그 5 수행자가 있는 곳으로 탁 앞에 다다르자 5 수행자는 자기네들끼리 한 그 다짐을 잊어버리고 누구는 일어나서 붓다의 가사를 받기도 하고 누구는 붓다의 바로를 받기도 하고 누구는 붓다가 발을 씻을 물을 떠오기도 하고 누구는 자리를 정돈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묻죠. 이제 또 모습이 이제 범상치 않은 것을 보고 고타마요, 당신은 어떤 수행을 했길래 이렇게 이 최고의 이 평온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5 수행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나에게 고타마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열애이다. 열애를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면 생사윤회의 긴 밤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5 비구들은 또 열애라고 부탁해서 열애라고 부르라고 했지만은 자기네들은 아직까지는 부처님께 귀의를 하지 못하게 되자 고타마에 당신이 깨달은 바른 깨달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부탁께서는 그 5 수행자들에게 당신의 깨달은 바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2 가지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나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애착을 일으키는 쾌락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2 번째는 잘못된 방식으로 고행을 통한 깨달음을 성취해서는 안 된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중도라고 하는 바른 길로서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5 비구들에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4가지의 성인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다. 늙는 것이 괴로움이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애착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애욕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괴로움이 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과 멀어지고 싶지만 꼭 원한이 일어나는 사람과는 만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에 대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집착을 일으키는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애욕을 일으키며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생사,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가래가 그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생사윤회라고 하는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원인이 소멸된, 괴로움이 소멸된 고요한 적정,
바른 깨달음, 진리를 성취한 그 상태가 있다 라고 하면서 멸성제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8가지의 바른 방법이 있다, 바른 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사성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그걸 이제 다섯 수행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사성제를 고집멸도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부탁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고집멸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고에 대해서 또 3가지 방식으로서 이제 굴리십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고성제이다라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인의 진리다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았다.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인의 진리임을 나는 마땅히 팔정도로서 수습했다. 그리고 앞으로 알아줘야 할 것이다 라고 고성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3가지로 굴리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뭐다? 그걸 가래라고 하겠죠.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애욕을 일으키는 상태. 그 가래는, 이것은 가래이다. 그리고 이 가래는 마땅히 어떻게 끊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가래는 마땅히 나는 이미 이 가래를 끊었다. 그리고 이 가래는 마땅히 끊어져야 할 것이다. 팔정도로서 마땅히 끊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또 고집성제라고 하는 그 성인의 진리에 대해서 다섯 수행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3번째 진리는 뭐죠? 그렇죠. 부탁께서는 다섯 수행자들한테 또 멸성제라거나 고진성제, 고멸성제, 괴로움이 멸한 성인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고멸성제이다. 깨달음이, 괴로움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적정의 상태. 이것이 고멸성제이다라고 작증해야 한다. 증명이라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된다? 증득해야 된다? 하여튼 증명할 증자를 씁니다. 이것은 멸성제이다라고 증명해야 한다. 나는 이미 멸성제를 증득했다. 그리고 앞으로 증득되어져야 할 것이다. 팔정도로서 8가지의 바른 길로서 고멸성제는 증득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또 수행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고추료성제,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고도성제, 고추료성제라고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또 얘기합니다. 괴로움에 벗어나는 방법에서 이것은 고추료성제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벗어나는 바른 길, 고도성제이다. 그리고 그 고도성제는 마땅히 수습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는 이미 수습했고 팔정도로서 바르게 수습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4가지의 성인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은 고성제이고 이것은 집성제이고 이것은 멸성제이고 이것은 도성제이다 라고 한번 알아야 되고, 이것은 나는 이미 고성제를 알았고 나는 이미 집성제를 끊었고 나는 이미 멸성제를 증득했고 나는 이미 도성제를 수습했다 라고 2번 굴렸고, 고성제는 마땅히 알아줘야 할 것이다. 집성제는 마땅히 끊어져야 할 것이다. 멸성제는 마땅히 증득되어져야 할 것이다. 도성제는 마땅히 수습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3가지의 방식으로서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다섯 수행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른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어, 바른 이제 말을
바른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정업, 바른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명, 바른 생계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정정진, 바른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념, 이제 바른 주의 기울임, 바른 집중, 바른 기억을 통해서 정정, 바른 선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8가지 방식으로 8가지 바른 길을 닦으면서 이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나와 동일한 깨달음. 붓다가 성취했던 아누따라 삼략삼불이라고 하는 모든 번뇌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부탁해서는 그 5 수행자들한테 이제 전법을 굴리시죠. 그래서 좀 오래 걸리셨나 봐요. 우리 저번에 그 오비구에게 법을 전하실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3명한테 전하면 2은 나가서 탁발을 해오고, 네, 2이 얻어온 그 음식으로서 공약물로서 먹었고 2에게 법을 전할 때 3이 나가서 탁발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 부처님의 법을 듣고 누가 먼저 가장 깨달으셨죠? 교진여 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법안이 열리게 돼서 부처님이시여, 붓다시여, 당신의 밑에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최초의 이제 출가자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4사람도 법안이 열리고 바른 진리를 보게 되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해서 붓다께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붓다가 있고 이제 붓다를 따르는 5명의 수행자가 있고, 그러다가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청년을 붓다는 만나게 되죠. 야사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매우 부유한 집안이었나 봐요. 황금 신발을 신고 다녔대요. 네. 근데 너무나 이제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붓다가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야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어젯밤에 친구들과 그렇게 재밌게 술과 노래와 춤을 추면서 놀았는데 새벽녘에 일어나서 바라보니 어제 저녁에 그렇게 아름답던 여인들이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불현듯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요새 말로는 현타라 그러나요? 네, 야사는 그 순간 거기서 이제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그대가 행복이라고 여겨졌던, 즐거움이라고 여겨졌던 그 생활은 끝내는 결국 이 영원하지 않는, 그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또 당신의 이제 가르침을 전파를 하십니다. 야사가 그렇게 부처님께 가르침을 전해 듣고 있자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이제 야사를 찾으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찾으러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근데 붓다 앞에서 법을 전해 듣는 것을 보고 부모님도 이제 다가가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죠. 그러자 부모님은 거기서 환희심이 일어나서 앞으로 붓다를 공양 올릴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최초의 이제 제가 신자 우바세 우바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희심을 안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야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자 야사는 저는 부처님 밑에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야사도 부처님께 이제 출가를 합니다. 야사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은 왜 야사가 출가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했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야사가 출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50명이 몽땅 또 출가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죠. 황금 신발을 신고 다니던 야사인데 그 주변의 친구들은 뭘 신고 다녔을까요? 그렇죠. 네. 그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유한 집안이었던 야사였고 그 친구들 또한 정말로 큰 부를 축적했던 자녀들이었나 봐요. 근데 그들이 다 부처님 밑으로 출가를 합니다. 그렇게 5 수행자 오비구와 야사와 야사의 친구들이 딱 부처님께 출가를 하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아라한가를 다 성취하게 돼서 부처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전도 선언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루엘라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도선언, 전법선언이라고 하는 불교사에서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타께서도 전법을 하러 이제 세나리 마을로 갑니다. 거기에서는 또 누굴 만났을까요? 까사파 삼형제 1000명을 제도합니다. 불을 모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카사파 삼형제도 제도를 하고 거기서 또 2명의 상수제자 누구죠?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200명 가량의 수행자들도 다 부탁에 이제 귀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초기에 그렇게 승단과 그다음에 제가 야사의 부모님을 최초의 이제 제가 불자인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늘어나게 돼서 출가자와 제가자를 통해서 이제 교단으로서의 어떠한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죠. 예, 어떻게 부처님 생애 대단원의 이제 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아마 팔상성도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이 걸어오신 길, 그다음에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좀 배워보면 그 길 속에서 또 삶의 문제나 마음의 그런 괴로움의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좋은 가을날 좋은 책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용하는 불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